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헌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굳이 한 여자나 남자를 위해서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잘 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결혼을 해서 그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혼을 해도 또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기피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신부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그림자, 그게 바로 교회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희생 위에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 희생과 헌신 위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를 낳으면 쌍둥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딸 성은이가 은채와 은율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모양은 비슷한데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은채는 아주 성격이 활발한 편이죠. 아무데나 성큼성큼 올라가고 그냥 내려오다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을 잘하고, 또 절대로 무엇을 한번 쥐면 뺏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오빠 것도 뺏고 은율이 것도 뺏고 싸워서 뺐습니다. 그런데 은율이는 비슷하긴 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뺏기면 엥 하고 좀 우는 듯 하다가 그냥 그치고 포기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은채는 걷기는 먼저 걸었는데 잘 걷는 건 은율이가 잘 걸어요. 은채는 아직도 막 덤벙거리고 걷다가 넘어지는데 은율이는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이삭의 집에도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고.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은 완전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털사람, 사냥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곱은 매끄러운 사람, 그리고 팥죽 끓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둘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돼버린 야곱은 마음 가운데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내가 차지해 볼까? 그래서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성격이 급하고 배가 고픈 걸 못 참는 에서는 야곱에게 그거 뭐 장자권 네가 가져. 그거 뭐 그런다고 그래서 네가 형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팥죽을 얻어먹고 장자권을 줘버립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이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특히 장자인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자 에서에게 가서 사냥을 해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그 틈에 야곱이 자기 엄마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양털을 뒤집어 쓰고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어떤 면으로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합리화시키는 마음이 있죠. 내가 원래 팥죽을 주고 산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아버지가 그에게 네가 에서냐? 이렇게 물어볼 때 맞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왜 야곱 목소리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를 만져보세요. 그래 만져보니까 털이 많거든요. 아, 네가 에서가 맞구나. 이렇게 해서 복을 주었는데, 아, 그 바람에 이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에서가 마음 가운데, 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 야곱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 동네 다니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야, 이러다가 형제간에 살인나게 생겼대.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조금 머물렀다가 형이 화가 좀 풀리면 그러면 돌아오너라. 그리고 야곱을 보냅니다.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었던 곳은 한 800km, 90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침내 자기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라반의 아들들도 보고 라반의 딸들을 봤는데,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레아라고 하는 딸이에요. 그리고 작은 딸은 라헬이라는 딸이에요. 근데 라헬이 좀 더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누가 좋아졌냐면 라헬이 좋아진 거죠.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야곱의 마음이 그에게 끌린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외삼촌이 이야기하기를, 야,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그냥 일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품삯을 정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게. 그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은 아내를 얻으려면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자기는 빈털터리를 그곳에 왔으니까 결혼 지참금이 없었던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야기하기를,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이 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도 그 정도면 좋다. 그러면 내가 딸 줄게. 7년 동안 일해.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좋아했는지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그렇게 일을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끌림에서 시작됩니다. 끌림.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첫눈에 반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휠이 꽂혔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 첫눈에 반하고 휠이 꽂히고 이렇게 끌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끌리면 사랑한다는 이야기인데, 사랑하게 되면 헌신과 희생을 지불합니다. 사랑하면 헌신과 희생을 지불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헌신과 희생을 치르지 않고 끌림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끌림을 채우려고 하는 젊은이들 보십시오. 헌신과 희생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부잣집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듯이 뭐 필요한 거 사주고 심지어 차도 사주고 뭐 막 그렇게 해서 삽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유부남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돈을 주고 한마디로 사잖아요. 끌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사람들의 결혼이 끌림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여대생들의 77.7%가 하룻밤 관계를 인정한다고 돼 있어요. 남자들은 84.2%가 하룻밤 관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명 중에 7, 8명은 아니 뭐 하룻밤 같이 뭐 마음에 끌려가지고 같이 뭐 자고 그러는 거 그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사람들끼리 만나보세요.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끌렸다고 해가지고 서로가 끌려서 결혼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 다 희생을 치르지 않거든요. 헌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오래 못 가는 겁니다.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끌림에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심지어는 아예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성폭행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끌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건 맞지만 이 끌림을 통해서 헌신과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끌리셨어요. 그것을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 헌신을 치르셨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끌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끌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신도 없지, 희생도 없지, 그냥 끌림 때문에 서로 끌려서 결혼하는 사람들 문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철부지 때에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끌림 때문에 결혼을 해요. 원래 끌림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미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곳에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은. 그래서 가정은 지속적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시간도 헌신하고 자존심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꿈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는 거죠. 편안함도. 왜 그렇게 하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사랑한다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 헌신을 해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땀과 눈물과 희생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투자하는 거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것을 보면 요즘은 깜짝 놀랍니다. 알바를 해요. 연애하면서.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청년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니 그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서 뭐 하냐? 그랬더니 여자친구 명품 사준다. 자기 엄마는 절대 안 사주지.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 내가 생각하면 아니 저 녀석이 한 6개월은 저거 뭐야? 어? 저거 하나 가방 하나 사줄 것 같은데 아니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뭐 만난 지 며칠 됐다고 그걸 사줘?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헌신하고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니까 외삼촌이 너 그러면 지참금으로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내 딸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 이야기하기를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바울은 해산에 수고를 했다. 애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고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수고를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엄마들이 애들 군대 갔다 휴가 나오면 귀찮아합니다.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아이들 군대 갔다 휴가 오면 뭐라도 하나 조금 더 해서 먹여서 보내보려고 막 그 맛있는 거 뭐 해놓고 애 뭐 나가서 친구 만나면 들어와서 먹어라 막
그런데 그걸 수고라고 생각합니까?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희생이라고, 헌신이라고조차도 생각 안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모든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헌신하는 것처럼,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끌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끌리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희생이나 헌신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그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 그것을 당연하게 해야 될 일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언젠가 유튜브 한번 봤는데 유튜브에 어떤 젊은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젊은 아버지가 쓰리잡을 하더라고. 하루에 3군데를 뛰더라고. 일을 하느라고 3군데를 뛰고, 그리고 밤에 아들이 병원에, 어린 아들이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 가서 그 아들을 돌보더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힘들지 않냐? 그럼 물어봤더니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거야.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막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다가 밤중에 일이 끝나서 병원에 아이를 보러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가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마치 상대방에게 빨대 꽂고 있다가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 비슷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끌림이 없이 그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빨대 꽂고 있다가 그냥 한 3년 아니면 몇 년 빨대 꽂고 있다가 그때는 뭐가 되는 것 같아서 괜찮았는데 빨대 꽂아보니까 나오는 게 없거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이나 희생에 대한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가정생활을 하는 거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할 각오, 희생할 각오, 이것이 우리의 땀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을 누립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가정을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과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교회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가정을 누릴 수도 없고 교회를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 일을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 아마 야곱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는데 만약에 외삼촌이 야, 1달 됐는데 너 우리 집에서 일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 딴 집 알아봐 줄까? 딴 집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하고 못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에 야, 우리 집에서 일해라. 그런데 내가 품삯 어떻게 줄까? 자기가 7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옆에 있다는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니, 얼마 있지 않으면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자체, 그게 기쁨이고 행복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는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봉사해라.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기쁨이어야 돼요. 그게 기쁩니다. 너무 기쁘다.
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기쁨이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나 후회가 없죠.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나 후회가 많은 것은 내가 기쁨의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성령 안에서 가정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성령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시편 2편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도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조심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만 잘 살면 돼. 너희들만 좋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은 우리 때문에 부모도 기뻐져야 되는 거죠. 우리만 기뻐지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들도 우리 때문에 기뻐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기쁘면 된다, 우리만 기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쁨이 사라져. 그러니까 애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헤어지고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할까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헤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어쩔 수 없이 되냐면 헌신과 희생 없이 빨대 꽂았던 사람 만나면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녀들 결혼을 시킬 때에 니네만 좋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니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면 좋겠어. 우리가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어. 너희들 때문에 너희 다음에 태어나는 애들이 행복하고 기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을 해도 그래 우리 때문에 부모가 기뻐져야 되는데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기뻐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은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기쁨의 공동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 안에서 가정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의 헌신은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소망 중에. 7년을 며칠같이 기다렸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런데 야곱은 사실 7년이 아니거든요. 7년 지나서 첫날 밤을 치르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전등이 있었겠습니까? 이 노을 쓰고 밤중에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도 안 가고 첫날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자기가 좋아하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 자기 외삼촌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삼촌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한다는 얘기가 원래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네가 7년을 더하면 내가 라헬 대신에 또 레아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년을 일했다는 거예요. 14년을. 참 착한 청년들은요 정말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림에 소망이 있어요. 요즘 부모들 결혼시키는 거 보면요 애들이 자기들끼리 가서 결혼식장 잡아놓고 집에 와서 통보해. 몇 날 며칠 날 결혼한다고. 결혼식장 잡아놓고 집에 와서 상견례 하자고 얘기해. 지금은.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더 생각을 하면 기다림. 이 기다림이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기다림. 기다림 없는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변화를 기다리지 못해요. 부모가 반대를 하면 부모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모들이 아예 포기하고, 그럼 뭐 내가 말린다고 뭐 되겠냐, 니네 마음대로 해.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렇게 포기가 돼버린 거지. 그러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성소에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소망의 기다림. 때로는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부모를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가정에서 부모가 그 자녀를 기다림과 같이, 그러면 그 기다리는 부모를 아는 자녀들은 밖에 나갔다가 가출을 했다가도 돌아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를 기다릴 줄 알고, 자녀들을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그 집에 집을 맡은 자로 충성하였다. 우리도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기다리세요. 그저 조금 더 기다리세요.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기다림의 대단한 여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레아보다도 라헬이에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합니다. 야곱은. 라헬은 그냥 어떨결에 그냥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은 자기가 죽고 나서 라헬의 무덤에 같이 묻히지 않아요. 레아의 무덤에 묻어달라고 그러죠. 기다림의 마음.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희생 없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기다림은 헌신 없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결국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가정은 우리의 헌신을 배우는 곳이에요. 가정은 희생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헌신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는 곳입니다.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가정에서 헌신과 희생을 배우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헌신과 희생이 안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왜 나만 늘 그 얘기합니다. 왜 나만 더 일을 더 해야 되냐? 늘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직장 그만둬야 되고, 또 교회에서 헌신과 희생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헌신과 희생을 배워야 세상에 나가서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의 헌신, 희생,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좀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가정에서 내가 좀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교회에서 내가 좀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 세상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은혜 언약보다도 사업적인 계약 비슷해졌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관계적 계약이 안 됩니다. 상호적, 사업적 계약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은 관계적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사랑. 그래서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정생활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에서 배워야 돼요. 헌신을 배워야 되고 희생을 배워야 되고 가정에서 그것을 자녀들이 배워야 그 자녀들이 헌신과 희생을 배운 대로 그런 삶을 또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헌신과 희생을 배워야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희생과 헌신, 이 사랑의 아름다움, 이 수고들 잘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끌림은 있는데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땀과 눈물의 희생이 우리의 삶에 기쁨되게 해주시고 소망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기다림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가정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는 곳곳마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그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는 가정들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셔서 사랑의 수고들을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땀과 눈물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한 희생들을 통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